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날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기에 드립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러한 소나기에서 이렇게 구원해 내셨거든요. 근데 그냥은 안 보내주니까 10가지 재앙, 9번째까지 재앙을 이렇게 내리지만 버티다가 10번째 재앙을 이렇게 내리면서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 장자의 죽음을 딱 내리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손을 들었잖아요. 손을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 주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보내어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출애굽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어디로 갈지 너희는 모르지만 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새로운 땅으로 인도할 것인데, 그 약속의 땅, 내가 너희들이 인도할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초태생, 처음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초태생, 남자아이든지, 그 다음에 가축들도 초태생 있잖아요. 처음에 낳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초태생을 드리는데 언제 드리느냐면 오늘 우리가 13장 11절부터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너에게 주시거든 이랬거든요. 이렇게 아직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잖아요. 안 받았는데 이걸 안 받기 전에 뭐부터 받습니까? 말씀부터 받거든요. 근데 말씀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내용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찾습니다. 여기 머리가 아파요. 몸이 아파요. 삶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보세요. 이게 참 보배로워요. 신기해요. 머리 아프고 삶의 희망이 없고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이 요즘 많이 떠오르는 시대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내가 뭐하지,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약속을 붙잡으면 생기가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아직 안 받았지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초태생을 드리라 라고 하는 내용을 12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몇 절 안 되잖아요. 방금 11절 했고 그 다음에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재미있어요. 재밌고 인생의 의미가 있고요. 한 절 한 절, 이런 본문 가운데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맛이 나오는데,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너에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구별하라고 합니다. 구별하여 누구에게 돌리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오늘날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을 해야 하는데 구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너무 많거든요. 아예 다 잃어버렸어요. 구별하지 않아요. 근데 이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도저히 예측이 안 되는데, 그것을 어디서 발견하느냐면 이 성경에서 발견해요.
오늘 수요예배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저 수천 년 전에 3,000년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아주 동일하게 그때 살아계셨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하지 않는 사람, 구별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구별해야 되는데 나 구별하기 싫어,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너무 많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찬양은 드리고 교회는 오고 반주도 하고 헌금도 하고 때로는 설교도 하고 다 하지만도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구별하여 안 드렸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초태생, 처음의 것들과 수컷은, 가축의 모든 초태생과 수컷은 어떻게 하러 갑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봤습니다. 여러분, 왜 수컷은 여호와의 것입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수컷하고 암컷이 있는데, 암컷은 그 우유를 만들잖아요. 젖을 만들고 또 생명을 또 보존하잖아요. 근데 수컷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힘을 상징하죠. 생육하고 힘을 상징하고 계속해서 번성을 상징하는데, 이러한 힘과 번성, 생육의 그 수컷, 그것은 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힘은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너희의 다음 시대 앞으로 일어날 모든 힘의 근원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 모든 수컷, 나는 여잔데요. 아니, 여자든 남자든 그 힘을 상징하는 그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도 우리가 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저는 이걸 보면서 처음에는 나귀, 이런 말씀들이 통하겠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초태생 이야기를 딱 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예로 든 것이 나귀거든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뭐를 하러 갑니까? 대속을 하러 갑니다. 이게 어떤 말이에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레위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정결한 짐승이 있고 어떤 짐승이 있습니까? 부정한 짐승이 있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구별법은 무엇입니까? 굽이 있으면, 이 발굽이 있으면 정결하고, 그 다음에 대세김질을 하는 것, 말씀을 먹고 또 대세김질해서 대세김질을 하는 것, 대세김질을 하는 그런, 소는 대세김질 하죠, 맞죠? 양은 어떻습니까? 대세김질 하죠, 맞죠? 꺼내어서, 먹었던 거 꺼내어서 다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쪽이 갈라져 있죠. 굽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데 나귀는 굽이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통굽이란 말이에요. 어떤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 그 다음에 나귀는 대세김질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죠, 맞죠? 안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A든 B든 대세김질도 안 해요. 굽도 없어요. 여러분, 정결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부정한 짐승이, 이 나귀와 같은 부정한 짐승이, 나귀가 그 옛날 시대 가운데 집집마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늘날 자동차처럼 집집마다 나귀가 있나요, 없나요?
그 나귀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교회 올 때 차 타고 오죠. 짐을 싣고 가죠. 이 나귀가 오늘날에 뭐와 같습니까? 자동차와 같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나귀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볼 때 정결한 것인가요? 부정한 것인가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다 사용하는 생활 필수품이기도 한데 이 나귀가 없으면 불편해요?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나귀가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 부정한 짐승이다 보니까 이 나귀를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린 양으로 뭐 하라고 합니까? 대속하라고 합니다. 같이 봅니다. 대속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대속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어린 양으로 나귀까지 대속을 시키는 거예요. 왜 초태생 처음에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까? 수컷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까? 가축에 처음 난 것도 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점점 구체적으로 모든 가정 가운데 있는 나귀도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나귀를 사용하고 생활 필수품과 같은 수단을 사용할 때 그 나귀를 무엇으로 대속하라고 합니까? 어린 양으로. 어린 양으로 대속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그 애굽 나라에 있던 장자들은 죽었나요? 살았나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장자들만 살았죠. 왜 살게 되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대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나는 아버지 말 듣기 싫어. 난 목사님 말 듣기 싫어. 나는 모세의 말씀 듣기 싫어. 사실은 그것이 아버지의 말도 아니고 모세의 말도 아니고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돈도 들고 나는 귀찮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안 살면 목을 꺾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대속을 하라. 너무너무 피곤하다. 다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나귀 한 마리 사용하고 또 다른 아들 하나 처음 난 사람이 있으면 또 태어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도 잡고. 여러분 돈 들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후일에 이렇게 아버지가 가르치는데 자녀들이 하기 싫다고 예배 드리기 싫어요. 수요예배 가기 싫어요. 이 말씀대로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요 라고 물어요.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15절 때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걸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네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원래는 죽었어야 돼. 5일 전에, 한 달 전에 출애굽을 할 때 죽었었어야 되는데 너에게 특별함이 있어서 산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어린 양이 대속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야. 이것을 알려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너 대신 죽었던 어린 양의 피를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내 대신 어린 양이 죽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어린 양 때문에 살아있구나. 그리고 사람만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가축,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우리 집에 있는 양, 소, 그 처음 난 초태생까지 살아있는 것은 다른 집안 애굽 사람들의 모든 소와 강아지들은 다 죽었는데 우리 집 토피가 살아있고 우리 집 소가 살아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의 대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야 라고 이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이 궁극적으로 구약시대 가운데 실질적인 어린 양이었지만도 이 신약시대에 와서 어린 양이 누구로 바뀝니까?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죄의 고통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십자가 말씀을 배웠잖아요. 단순하게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못 박히고 육체적인 고통도 너무나도 큰 고통인데 이것만큼이나 큰 고통이 수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큰 고통이 수치예요. 수치와 모욕감이라니까요. 수치와 모욕감, 발가벗김을 당하는 것, 어디에서 돌아다닐 수 없는 것, 원주 시내 바닥에서 돌아다닐 수 없게끔 세상이 만들어버린 것, 그 죄를 뒤집어서서 내가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내 얼굴을 드러낼 수 없고 내 몸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냥 산속에서 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죄값을 누가 치렀다는 것입니까? 어린 양 되시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진짜 자랑합니까? 아니면 부끄러워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도움은 다 받았어요. 혜택은 받고 도움은 다 받았는데 예수님 형파에 나아가기 싫어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네가 내 자녀가 맞나? 라고 대신 묻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살아있는 것, 네가 움직이는 것이 네 혼자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니까.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고 대신해서 고생하고 고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치와 모멸감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떳떳하게 활보할 수가 있는 건데 너 혼자 스스로 잘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언제 끝나는가, 다른 것은 다 하고 싶어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은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했는데 그 집안 가운데 나귀와 같은 부정한 짐승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 옛사람과 같은 부정한 옛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이든지 기질이든지.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로 흘러서 대속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이 물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었다, 그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너희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그 자유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유는 주인이 없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한테 주인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주인은 죄의 주인이고요. 또 하나는 누가 주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도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노릇 하라. 그리고 지난주 베드로전서 말씀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
너희에게 내가 대속의 제물로 어린 양을 주었고 어린 양의 은혜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 이 자유를 가지고 죄를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오늘 마지막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손과 그 다음에 이마의 미간에 표를 삼아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손으로 좀 구별되게 해라. 손으로 여러분 일하잖아요. 손으로 뭘 합니까? 일해서 돈 벌잖아요. 손으로 행하는 것, 네가 손으로 얼굴에 찍어 바르고 손으로 운전하고 손으로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을 다 하지 않습니까?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구별된, 왜 그래요? 구별된 인생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간은 뭡니까 여러분? 손과 미간, 사람의 생각, 정체성이 구별되는 인생을 살아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초태생을 드리고 구별하여 드리는 인생을 오늘날 시대 가운데 적용을 하는 것은 그러면 장남을 다 드리라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은 구별하여 드리라. 같이 해봅시다.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시간을 구별해서 드려야 되고 그리고 물질을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11조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사실은 그 물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민감한데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 또 물질 이런 것들을 처음 것들을 딱딱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표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는 인생을 통해서 왜 우리가 드리느냐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고통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고 또 감격해서 우리가 날마다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초태생을 드리라, 수컷을 드리라, 또 처음 난 것을 드리라. 너희 자녀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묻거든 네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대속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손으로 그리고 너의 이마와 미간으로 손으로 행하는 모든 물질 세계 그리고 이마와 같은 영적인 정신과 정체성의 세계 가운데 표를 삼으라. 이것이 징표가 된다라고 말씀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받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과 시간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면서 은혜롭고 지속적이고 신선한 영적인 순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